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는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재산과 가족을 잃고 몸에는 심한 악창이 뒤덮어 처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문하러 온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고난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논리로서 회개를 권유하였습니다. 욥은 그들의 충고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그래야 3차에 걸친 논쟁이 있었고 이어서 엘리후의 중재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충고도 앞선 세 친구들의 변론과 대동소이하였습니다.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이 모두 끝난 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질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욥을 향한 말씀이지만 욥의 친구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지식에 관한 무지를 뜻합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하여 신령한 것에 관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치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뜻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물의 근원과 궁극적 진리를 논하면 어둠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계시를 떠나서 사물의 존재 원인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이 진화론입니다. 무신론, 인본주의, 사상, 유물론, 공산주의, 인명경시의 정치, 부패한 윤리, 단일 세계 정부, 종교 통합 등은 진화론에 기반하거나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는 종결될 것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는 것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싸울 준비를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문을 두려워하거나 깊이 하지 말고 대답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사물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은 길이와 양을 재는 것을 말하고 준성은 측량하는 줄을 말합니다. 도량을 정하고 준성을 띄우는 일은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행하는 작업입니다. 건물은 지적인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의하여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주추는 못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기초를 파고 주추를 놓아서 건물이 견고히 세워져 있듯이 천체는 모두 위치와 궤도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안에서 존재합니다. 물체를 땅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같은 종류의 전기나 자기를 지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 등으로 인하여 천체가 일정한 위치와 궤도를 가지고 안정되고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정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으느니라.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체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자연계와 영계의 존재들이 창조주를 찬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날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길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와 범위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떠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를 바다에 밀어 넣는다면 지구는 평균 수심 2400m의 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바닷물이 해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달은 작지만 지구에 가까이 있어서 태양에 비해 2배 정도의 큰 인력을 지구에 미칩니다. 조수간만의 변화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도 있어서 바닷물이 육지를 다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경계와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심대한 재난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폭풍우 따위로 갑자기 큰 물이 일어나 육지 깊숙이 바닷물이 밀어 닥치면 해일 현상이 발생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동남아시아 해역에 밀어 닥친 지진 해일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 폭탄보다 2,700배나 된다고 합니다. 거대한 지진이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쓰나미가 밀어 닥쳐서 인명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욱이 그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를 일으켜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와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셨으면 사람과 짐승은 산 위에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의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 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이 낮과 밤의 순환을 정하셨습니다. 새벽의 경이로움과 낮과 밤의 일정한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어둠을 틈타 행악하는 불량배들을 새벽에 다가와서 물리치는 것으로 형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일정하게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게 하여 낮과 밤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지축이 23도 기울어지게 하시고 자전 속도를 적절하게 정하셨으므로 사계절과 주야가 적당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바다 그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바다의 그늘에 들어가거나 그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3대양이 바다 넓이의 89%를 차지합니다. 태평양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합한 것보다 큽니다. 대양 외에 지중해, 북극해, 남극해, 베링해, 오츠크해, 동진해 등이 있습니다.
바닷물 1리터에는 소금이 평균 35g 정도 녹아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을 모두 드러내어 육지에 깐다면 30m 두께로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 덕분에 바닷물이 잘 얼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약 3,800m이고 가장 수심이 깊은 바다는 필리핀 근해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평균 넓이 70km, 평균 수심 7,000에서 8,000m, 가장 깊은 곳은 약 11,000m에 달합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양 선진국들은 1950년대 이후 누가 먼저 가장 깊이 들어가느냐를 비롯한 치열한 심해저 탐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 4,000m에서 6,000m의 해지에는 약 4억 톤에 달하는 망간, 단괴 등 해저 자원이 분포해 있습니다. 망간, 단괴는 순도 높은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40여 종의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금은 황금으로 불리는 인류 최고의 자원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에 늦게나마 유엔으로부터 15만 제곱킬로미터의 해저 탐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심해저 탐사는 1930년대 미국을 필두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프랑스와 일본이 뒤따랐습니다. 유인 탐사정의 경우 미국은 1964년 최초로 수심 4,000m급 엘빈호를 개발했는데 엘빈은 1985년에는 북극해에서 침몰한 호와이의 성 타이타닉호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1984년 수심 6,000m급 유인 탐사정 노틸호를 개발하였고 일본도 1989년 수심 6,500m급 유인 탐사정을 제작했습니다. 심해저 탐사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깊이 10m마다 1기압씩 증가하는 수압을 견디는 문제입니다. 새로 만든 잠수함도 불과 바닷속 수백 미터에서 마치 종이 상자처럼 찌부러지고 찢어집니다. 심해 탐사정이 망간 단계가 눌려있는 바다까지 내려가려면 최소한 500 내지 600기압의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탐사정의 제조로는 초광력 합금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으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부응하시느냐? 사후세계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비의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과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로운 사후세계 경험담이 서로 상상을 자극하고 흥미로워도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하지 아니한 것은 그럴 필요가 있어서 비밀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으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야곱이 살던 당시는 지구의 땅 넓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왕이 어떤 신하에게 네가 땅을 가지기를 원하면 네가 달려갈 수 있는 곳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하는 욕심을 낸 나머지 너무 멀리까지 주지 않고 달려가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의 넓이를 알 뿐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는 지난 1세기 동안의 교통, 통신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기술과 정보의 발전이 상상을 극할 정도입니다. 지구의 크기는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둘레가 4076km, 반지름도 약 6360km입니다.
그 넓이는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육지의 넓이는 1억 4,8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구가 너무 작아서 땅값이 비싸고 국가 간에는 전쟁이 거치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는 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구의 현재 지름을 곱으로 늘려본다고 가정해 보면 표면적은 4배가 되고 중력은 2배가 됩니다. 그래 되면 기압이 가중되어 생명체에 위협적이 됩니다. 지구가 태양만큼 크다면 중력은 150배가 됩니다. 가령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150배가 되니 9,000kg의 몸무게가 됩니다. 9톤이나 되는 몸을 움직일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실은 엄청난 중력과 기압으로 인해 몸이 자랄 수 없어서 인간의 체격은 다람쥐만한 크기가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네가 능히 그 징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 나시나니 너희 연수가 많음이니라. 빛과 어둠의 근원적 위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그 본래 위치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1절에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 나시나니 너희 연수가 많음이니라 하신 말씀은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라는 뜻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눈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눈, 우박, 바람, 폭우, 번개를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해 사람들의 지식은 날로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면 무지에 머물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있을 병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뉴티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를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물이 기체, 액체, 고체가 되는 특성을 가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이한 특성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뜰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뜰을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뜰을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조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불게 하겠느냐? 네 소리를 구름에 울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별들과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체의 운행은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와 속도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지구 내부에서의 조성 마찰로 인하여 하루의 길이가 100년에 1000분의 1초 정도의 비율로 길어지는 정도입니다. 천체의 운행은 일정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운행 속도를 실감하기 위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초속 340m입니다. 총알은 초속 395m입니다. 지구 자전은 초속 444m입니다. 소리나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전은 초속 29.76km입니다. 총알의 75배 속도입니다. 어지러움증이 있는 사람은 그 이유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이 아닙니다. 빈혈이 있거나 귀 속에 문제가 있거나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 속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만든 움직이는 물체를 타면
멀미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는 멀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수로 붙게 하겠느냐? 자연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알게 하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의 유전자 가운데 전체가 아니라 원하는 일부분만 잘라내어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초음파를 이용하여 DNA 분자를 잘라냅니다. 그러나 원하는 부분만 절단한 일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런데 박테리아가 그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박테리아는 외부에서 바이러스, DNA 등의 이물질이 침입하면 자기 방어를 위해 침입한 DNA를 잘게 절단하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테리아는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DNA의 연결 순서를 식별하고 특정한 부위에서 정확하게 이를 절단하였습니다. 과학자는 여기서 착상을 얻어 이러한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절단한 DNA 조각을 다른 DNA에 절단된 부분에 접합시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고 이를 다른 박테리아에 주입시키는 유전자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인간 인터페론의 유전자를 절단하여 박테리아 DNA 고리에 접합시켜서 박테리아에 주입시키면 그 박테리아는 인간 인터페론을 복제합니다. 이렇게 하여 생산된 인터페론을 환자에게 주사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해성 탐사선 스타더스트가 2006년 1월 15일 태양계 생성 당시의 먼지를 지구로 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9년 스타더스트가 지구를 떠난 지 약 7년 만의 임무 완수였습니다. 1999년 2월 6일 발사된 스타더스트는 태양을 중심으로 세 차례 선회하는 도중에 2004년 1월 해성 빌트2의 꼬리 부분을 지나갔습니다. 이때 에어로졸이 붙은 테니스 라켓 모양의 기구로 빌트2에서 떨어진 입자를 빨아들였습니다. 스타더스트가 임무 수행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46억 3천만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1만 배입니다. 나사는 빌트2의 입자 분석을 통해 태양계 기온의 실마리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암사들을 위해 식물을 생각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우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동물들을 생존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동식물의 생태에 관한 관찰과 실험과 연구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우연과 진화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모든 사물의 존재의 원인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풍파가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능하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마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시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